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을 받으셨죠. 보통 배척을 받은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따르지만 그 당시에 핵심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늘 외면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비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면서 외형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혈통이니까 누구의 자녀이니까 또 외형적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날짜가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초청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이 천국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잡고자 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더 이상 자기들을 눈에 가시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군중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천국 혼인잔치에 이르는 것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고 풍요로운 줄 믿습니다. 그죠? 잔치집에 가면 항상 인심이 넉넉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내 술 한 잔 받으라고. 자기 술이 아니죠. 잔치집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술 한 잔 받으라고. 그러면서 막 인심 쓰는 거예요. 이런 때 먹어야지 언제 먹냐고. 자기 돈 들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잔치집은 기쁘죠. 풍요롭죠. 모두가 다 흥겹죠. 모두가 다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무용을 하고 이게 바로 잔치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기쁨과 풍요로움과 행복함이죠. 그리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저절로 춤을 추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도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초청에 응하는 반응이 아니라 초청을 거절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습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초청한 당일에 종들을 또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종들을 풀어서 그들을 다시 초청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오기 싫어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약의 구약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 교회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다 보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 초청에 응하기를 싫어했어요. 초청에 응하면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풍요가 넘쳐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들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진력해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왕에게 전했어요. 그때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 그 종이 가서 말을 잘못하고 또 그 초청한 분들에게 결례를 범했을지 몰라서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아름답게 주인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종을 또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절 6절입니다. 아멘. 반응이 어떠한가요? 첫 번째는 오기를 거절하고 싫어했고,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셔서 잔치에 참여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체로,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초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태도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밭으로 가고 사업체로 가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임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임금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하고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불살랐다 말씀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또 초청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그들의 반응은 자기 사업체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창피하게 하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한번 거절했다고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오세요. 잔치에 참여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임금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무관심했어요. 자기들의 사업체로 가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시죠. 다 준비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청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아름다운 잔치, 아름다운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해 놓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 천국이 아름답고 다 준비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건물을 짓고 또 우리가 다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너무나 잘 되었고요.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지어진 것이죠. 그곳에 가면 모두가 다 황홀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너무나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준비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래서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이 아름다움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의 사업체로, 또 때로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들이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싫어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사업장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그분의 앞에 순종하고 또 나의 선지자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지키면서 나의 제사장으로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온전히 그분께 영광 돌리며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거절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절했다고 그냥 너 포기할 거야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요, 그 이후에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부터 시작하여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로 나아갔습니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 초청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평안히 쉬게 하겠습니다. 평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초청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함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 거절한 그 사람들의 최후는 진멸이잖아요. 동네의 불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를 갈며 슬퍼하고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여서 당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함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등만 가지고 대강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 닫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때,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초청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에 거절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초청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초청 앞에 반응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혼인잔치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품에 안겨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그 평안함을 누리듯이, 젖된 아이가 평안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 지위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오기를 싫어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바알이 좋았고요. 아세라가 좋았고요. 그 푸른 나무 그늘 밑에서 행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기를 꺼려하는 그 태도를 바라다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시 초청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불경과 치욕으로 멸시되고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그 사랑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기쁨의 시간과 축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향한 이 사랑과 정열을 끊지 않았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원래 초청된 사람이 아닌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초청받는 그런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 이 영광이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시야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조건 없이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조건 없이 초청되는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네가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느냐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자리를 채워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초청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에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며 우리의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은혜가 이 촛대가 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고 오늘의 이 평안과 풍요로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다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나요? 땅덩어리가 큰가요? 아니면 신지식인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그 신지식을 가지고 지배할 만한 유능한 사람들이 곳곳에 도처에 머물러 있나요? 신지식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지하자원도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누가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배고픈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난로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머물러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 진리 앞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권세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고 투명하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누워도 길에 가도 성읍 안에 있어도 밭에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워주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초청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으로, 그 풍요로움으로, 그 넘치는 것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스러움으로 나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 눈동자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시고 초점을 집중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복인데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이것을 입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천국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초청하시지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초청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오직 저 무적행 그 영원한 지옥 형벌 그거 한 가지밖에 우리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초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발부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의의 옷, 이 옷 한 벌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나라에 프리패스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것, 우리의 허물도 덮어버리는 것, 우리의 죄악도 덮어버리고 우리의 잘못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옷을 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이 천국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만끽하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게 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